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누구를 가리키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기대가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매우 힘들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숨쉬기 때문에 살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앞날이 캄캄한 흑암입니다. 소망도 없고 그것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그런 캄캄한 어둠을 속에 있는 영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사망의 땅이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죽음의 땅입니다. 살았다고 하면서 숨을 쉬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아 숨 쉰다고 웃고 삽니다만 속에는 마음이 다 썩어 들어가죠. 그게 바로 사망의 땅이거든요. 그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에 이제는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런 그 그늘, 사망의 그늘이 가까이 온 듯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어둠의 악한 영을 다 물리쳐 주시고 희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 믿고 나면 희망이 생겨요. 죽는 순간에도 희망이 생겨요. 내가 이제 천국 가는데 뭐 걱정 있어. 저는 지난주에 대전에 권양대 병원에 가서 2시간 마취를 하고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마취를 하면은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의사가 그래요. 의식이 있습니까? 했더니 의식이 전혀 없이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의식이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게 전신 마취 수술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대로 내가 숨을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었어요. 굉장히 하늘나라에 그냥 옮겨지겠구나.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불과 며칠 전에. 2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날 때는 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막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막 찬송이 얼마나 나오는지. 옆에서 제 말 들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막 간호사들이 그래요. 근데 들리고 말고요. 그래서 제 속에서는 벌써 하나님 말씀이 돌아가고 제 입에서 자동적으로 막 찬송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걸 경험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속에 성령님이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왕으로 와 계시거든요. 이 몸에 왕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내 몸 속에, 내 영혼 속에 좌정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수술을 통해서 확실히 또 한 번 느꼈어요. 야,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빛을 주셨어요.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전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믿죠? 믿는 자는 평안해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마음에 천국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네 마음에 나를 영접하면 네 마음이 천국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순간에 네 마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약속이 대단한 겁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한 번은 죽거든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깨어나는 순간 나는 부활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다시 부활했다.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의식이 전혀 없었으니까. 의식이 없는 것 자체가 죽음이지 뭐예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기록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나인성, 하나의 도시죠. 나인이라는 도시. 자그마한 성읍인데 거기에 갔을 때 장사를 한 죽은 자의 관을 이렇게 메고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근데 그 관 뒤에서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아들이라고 그 하나 딱 있는 건데 딸도 없어요. 그 동생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도 없고 다른 동생도 없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 하나 딱 있는데 그게 죽어버렸으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슬피 울면서 그 관을 뒤따라오는 장면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즉 사망의 슬픔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딱 그 관을 앞에 오시더니 관에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손을 대니까, 물론 예수님 뒤에는 제자들이 따라왔죠. 손을 대니까 관이 딱, 죽은 자를 장례를 떼나가다가 관이 딱 쓰다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거라. 다 모든 것이 죽어있는 청년인데 예수님이 됐다 하시는 말씀이 청년아, 일어나거라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청년이 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하는 거예요. 아유, 잘 잤다. 뒤에 따라오던 어머니 보고, 엄마,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왜 울고 있어요? 이런 거죠. 아니, 네가 살아났다니. 따라오던 그 어머니가 대립대 아니, 너 지금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고 있는 거야. 이 동네 사람들 다 봐라. 내가 왜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린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죽음 앞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하나 있는 것도 그 독자인데, 죽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리니 그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어머니를 가서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슬픔을, 죽음의 그 슬픔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다시 생명을 넣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장면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여성은 정말로 슬퍼서 통곡을 하면서 이 아들을 보내고 이제 뒤따라가면서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걸어가다 쓰러지는 이 여인이 이 죽은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예수님이 이 관에게 다가가지고서는 청년아, 일어나라. 이게 사람이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미 시체가 되어서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시체가 되어서 피부는 완전히 브리딩딩 했을 것이 뻔하고, 더 이상 썩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무덤에다 집어넣으려고 나가는 판인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다시 살려주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나인성에서 있었는데 나인성이 바로 오늘날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세렛이 여기고 나인성이 여기 있고요. 이게 갈릴리 바다고 밑에는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에 이 일대가 귀신을 많이 섬기는 고라신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뭐 이런 등등이 하셔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저에게도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왔었어요. 42년 전에 저에게도 이 음성이 왔었습니다. 제가 42년 전에 제가 죽은 자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29살 정확하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했는데 예수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 저는 부처님을 더 가까이 했고 절에를 다니면서 큰 스님들의 그 여름에 한참 더울 때에 큰 절에서는 큰 스님들이 불법, 요즘 얘기한다면 기독교에서는 이제 설교인데 그 깨달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데를 쫓아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게 제가 나이 29살 때 큰 절을 좀 제법 돌아다녔어요. 여름에 휴가가 한 일주일 있으면 해수욕장 그런 데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참 그 한참 때의 나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튼 그 놀러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를 주면은 그런 큰 절을 돌아다녔어요. 도선사, 청담 스님이 있었던 도선사도 가본 적이 있고요. 여기 관촉사도 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인생에 큰 깨달은 얘기를 큰 스님들이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스님들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러면서 불교 안에서 뭔가를 찾아봤던 것은 제 집안의 어머님이 그렇게 굉장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어머니 영향이 컸었습니다.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지도 않았고 흥미도 없었고 교회 목사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님들에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성경을 좀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누가 제 동생의 친구가 전도사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형님,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완강하게 제가 거부를 했었는데 하도 저 밑에 있는 동생이 얼마나 저한테 와서 눈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 눈물에 제가 녹아가지고 들어는 보겠다. 도대체 뭔 얘기냐 도대체. 나도 교회는 한 2년 다녔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 교회 다녀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제가 못 만났던 거예요. 2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교회 부흥회 할 때 그냥 시끄럽게 막 옛날 부흥회는 막 북을 치고 난리를 쳤거든요. 다 돌았더라고. 그 뒤로 제가 교회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이 교회는 미친 집단이다. 2년 교회 다니고 교회를 졸업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저는 이제 절에 스님들 이야기에 불법 안에, 불경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집에 찾아온 젊은 전도사의 얘기를 듣고 첫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냥 제 첫날
한 2시간 듣고 제 인격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신의 이야기더라고, 성경이. 사람 얘기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걸 창세기 공부하면서 확 발견한 거예요. 성령이 저한테 오신 거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젊은 전사를 통해서. 창세기 10장에 그 대륙이 갈라진 이야기, 그 이야기가 모세 시대 때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우리 시대에 그냥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걸 보고 이건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이건 신의 이야기지 사람 이야기라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바로 성경을 새롭게 본 그날이 1980년 10월 말쯤 됩니다. 그걸 몇 번의 공부를 하면서 11월 30일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십자가를 알았어요. 그 뒤로 저는 이제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 이전에 저는요,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는 한 2년 다녔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몸만 왔다 갔다 했지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녔냐? 탁구 치러 다녔습니다. 솔직히. 그날 이후에 제가 1980년 11월 30일 날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지금 세월이 흘러 벌써 42년이 지났어요. 그때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42년을 사는 목적이 오직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빛으로 와야 돼요. 어둠의 악한 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는 뭔지 그때서야 눈이 떴고 사랑이 뭐냐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 이전에는 사랑 몰랐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를 둘을 낳았는데도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몰랐어요. 이건 괜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결혼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으면서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사랑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의 예수를 알을 때 사랑의 눈이 떠져요. 그때서야 알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는 사망에 있습니다. 사망에 있었어요. 그 사망이라는 건 바로 뭐냐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사랑이 뭔지도 알게 했고 은혜가 뭔지도 알게 했고 신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한 삶의 가치와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산 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확실히 예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사망의 늪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용어가 그렇잖아요. 모든 말 속에 죽는다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망의 늪 안에 있기 때문에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싫으면 싫어 죽겠다. 재미나 죽겠다.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사망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니,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좋아 죽겠다고 그래요?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싫어 죽겠다고 그러고, 배부르면 좋아 죽겠다고 했는데 배불러 죽겠다고 하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하고, 그 다 우리의 일상 용어가 영적인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것이지 재밌어 죽겠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음의 가정 안에 통곡을 하는 집에서 예수님이 이 사망 속에 있는 이 집을 찾아 들어가셔서 그 집에 통곡하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해당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해당장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한다면 우리 기독교라서는 목사의 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딸이 죽은 그 해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를 나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 이 셋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해당 장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해당 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동네가 시끌벅적했겠어요. 그 아버지는 막 통곡을 하고 그 어머니 역시도 통곡을 했겠죠. 울고 불고 통곡을 하는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그 시끌벅벅한 그 집에 이 딸이 12살밖에 안 된 딸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 딸이. 근데 걔가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아니, 아이가 죽어서 숨을 안 쉬는데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아니, 예수, 저 사람이 뭔데 아이가 죽어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가 다 울고 동네가 이렇게 다 조상이 났는데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죠. 그 죽은 딸아이한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다가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 했어요. 근데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그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딸이 12살짜리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 부모는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슬픔에 푹 잠겨있고 통곡을 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슬픔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확 바꿔주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살려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살려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이지요. 사람이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 꽃 한 송이, 물고기 하나, 짐승 하나, 사람,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을 준 분이 생명을 다시 집어넣는 거죠. 시구주목이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두 번 얘기할 것도 없어요. 큰 소리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지막하게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베다니 나사로 집을 푹 사랑하셔서 여기저기 전도하실 때에 베다니에 가시면 이 집에를 자주 가셨어요. 거기는 3남매가 살았습니다. 남자 하나에 부모는 안 계시고 여자 둘,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남자인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딴 동네 전도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셨어요. 장사 지낸 지 벌써 나흘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지 나흘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입니다. 굴 속에 이미 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굴문을 닫은 거예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예수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집의 유일한 남자예요.
그 동생이 죽으면 그 집엔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무덤 속에서 그 동생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세상에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석가도 이렇게 한 기록이 없습니다. 공자도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 게르가 공자님한테 이런 걸 질문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사는 것도 내가 모르겠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놈아.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 평생, 저렇게 한 평생, 한 세월을 살고 언젠가는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문제를 아무도, 어느 종교도 얘기 못합니다. 왜? 거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의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즘에 사는 것이 괴롭다 해서 일찍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 101동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던지 며칠 전에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죽고 난 다음에는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자살? 그거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성령의 주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건 무조건 지옥입니다. 성령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살아나요.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자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 들은 것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데 부부싸움에서 에이 떨어져 죽겠다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 또 여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 베드로 속에 들어오신 그 주님이 오늘날 저 속에도 또 여러 성도님들 속에서도 확실히 거듭난 성도는 그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속에 지금 확실하게 계셔요.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을 때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더라.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욥바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으로 있는 하이파 항입니다. 그 욥바 하이파 항에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이 좋은 다비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성품이 믿음이 좋고 성품이 착한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옷을 지어주기도 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만들어서 같이 나눠도 먹고 초대교회 때 많이 수고한 여자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다비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조그마한 이때 초대교회는 조그마한 거예요. 가정집의 교회입니다. 지금같이 막 교회가 엄청나게 몇만 명씩 모이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겨우 모여야 잘 모여야 10명, 20명 그렇게 모일 때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희생했던 그 여성이 죽으니까 이제 씻겨서 시체를 다 씻겨서 이제 다락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가까운 곳에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와 있다는 거에 가까운데 욥바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빨리 가서 베드로 사도님을 좀 모시고 와. 그래서 이 슬픔을 같이 우리가 위로도 좀 받고 이 일 처리를 하자.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은 성령이 우리보다 훨씬 더 충만한 건 사실이지만 그분도 제자고 우리도 제자인 거예요.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은 그 집을 온 거예요. 그 교회를. 와보니까 성도들이 막 이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조금 전까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다비다가 지어준 옷이라고, 이 옷도 그렇고 저 사람이 입은 옷도 그렇고 다 그 다비다 솜씨를 우리가 이렇게 옷도 주워 입고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밥도 하면은 밥도 나눠 먹고 했던 그런 착한 우리 성도님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냐 하면서 팡팡 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선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즉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교회 안에 충실한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 집을 들어가고 한마디로 초상이 난 거 아니겠어요? 시끄럽다고, 울지 말라고, 그리고 어디 다비다가 있느냐니까 저 다락에 있다고. 아직 장례는 치르질 않았어요. 다비다가 있는 쪽으로 베드로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다비다는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몸을 다 시체를 씻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뉘어놨는데 보니까 잠자는 것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시체를 향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베드로 속에 주 성령님에게
베드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시체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신기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죽은 시체 다비다가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베드로님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웃어가면서 보고 싶은 베드로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손을 붙잡고 일어나거라. 네가 죽었었느니라. 여기 성도들이 다 울고 있었지 않느냐. 네 죽음을 보고. 그 여러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여기 시체를 향하여 말했다 이 소리예요. 죽어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예요. 온몸이 냉기가 도는 아주 차가운 몸이에요. 시체를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권능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초대교회 다비다가. 이것이 사람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베드로 개인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림없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모양으로 봤습니다. 그러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나이가 들든 병들든 죽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시체가 되어서 무덤 속에 있어서 송장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어납니다. 확실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믿습니다. 먼저 죽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순서를 바꿔서 먼저 갈 수 있잖아요. 다시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왜?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이 먼저 갔을 수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 있고 자식이 먼저 갈 수 있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먼저 갈 수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만납니다. 만날 때에는 굉장히 다른 몸으로 바뀌어 있을 것을 확실합니다. 가령 암에 걸려가지고 바짝 말리고 뼈하고 가죽만
남고 결국은 숨을 거둘 수 있잖아요. 다시 만날 때는 뼈하고 가죽만 남은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송장 같은 그런 모습일까요? 천만입니다. 완전히 말도 못하게 아름다운 얼굴로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흉측하게 우리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순서예요. 지금 현재 무덤 속에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부활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주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림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그렸는데, 예수님이 새로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많은 사람이 살아나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감람산 밑에 보면은 무덤들이 이렇게 막 빽빽하여 한 자리도 없어요.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감람산을 가봐서 알아요. 진짜 한 자리도 없어요.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무덤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전산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요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해교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제 곧 무너질 거예요. 옆에 이제 새로운 성전이, 유대교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바로 이 옆에. 요건 무너질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무너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고, 유대 성전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옆에. 아무튼 여기는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솔로몬 성전터가 바로 여기에요. 요건 현재 이슬람 성전입니다. 요건 가짜예요. 이건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요 바로 옆에, 여기가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지성소 성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바라보고, 이게 이제 감람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먼저 돌아가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덤이 써 있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아까 봤던 그 자리에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여기가 바로 감람산이거든요. 여기에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재림 예수님은 이곳에 오십니다. 오실 때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이 감람산으로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람산 아래에 이렇게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무덤이 있는 거예요. 왜? 오시면 그냥 빨리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나 예수 믿고 먼저 죽었어. 나이가 먹든 사고로 죽든 병들어 죽든 어찌됐든 죽었어. 주님 내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갔고 육신이 이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 나의 구주,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신 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이 믿음이 없는 사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 주변에 아직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 일터, 직장, 동료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여 함께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